저희 한 절밖에 안 되지 않으니까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인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고인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인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어항엔 살죠. 왜요? 여과기가 들어있으면 살 거예요. 그 여과기가 물이 썩지 않도록 장치를 해주기 때문이고요. 이 물 같은 거는 여러분 흐르지 않는다면 고인 물들은 썩습니다. 연못 같은 데 본 적 있나요? 연못 위에 뭐가 많이 있나요? 이끼도 많이 끼고 뭐 물 같은 데 뭐 다른 데 댐 같은 데 가보면 그 댐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흐르지 않는 곳에는 엄청난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많지만 흐르는 물에 가보면 흐르는 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갈아주지 않더라도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가이오. 맞아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왜 썼을까요? 자, 1번 러브레터, 2번 마음의 편지, 소원 수리를 위해서, 3번 칭찬 편지. 자, 1번 러브레터다. 러브레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2번 마음의 편지, 3번 칭찬 편지. 자, 1번이다. 손. 자, 내려주고 2번이다. 눈치가 다 있네요. 내려주고 3번이다. 네, 3번 맞네요. 내려주시고요. 자, 소년부에는 미리 예습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요한 3서는 어색할 법도 한데 답은 칭찬 편지였습니다. 나와 있어요? 똑똑해요. 세이모임지에 답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네, 칭찬이 담긴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칭찬이 담겨 있는지 보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 잘못했습니다. 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7절 아닌가요? 5절이에요? 목사님 실수해서 죄송해요. 자, 방금 읽어봤던 말씀 보니까 7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가이오가 무엇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펴보시면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믿음의 형제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 목사님처럼 이 교회에서 매일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순회 복음 전도자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치 이 모습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 이 사람 머물 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이오는 이런 나그네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자기의 집도 열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곳에 지나가다가 사도 요한을 만난 거예요. 다른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칭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사랑하는 친구요, 너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짝짝짝짝짝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시간 아닙니다. 칭찬하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가이오는 돕는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섬기는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우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 목사님은 이제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한 명의 어린 성도들을 저 얼마 냈는지 저 기억이 안 나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매일 보내는데 그 아이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이를 보내면 이 아이를 도우면서 이 아이 한 명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한 명의 어리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끔 편지도 와요. 번역이 돼서. 그리고 여기서 편지를 또 써달라고 하는 거고 또 가끔씩 요청이 있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낸다는 목적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굿파트너즈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파기라는 것도 해봤죠. 우물파기도 해봤고 또 파티코 마을에 뭐 소를 보낸다 그림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목적이 다 뭐예요? 우물파기라는 거 이걸 굿파트너 통해서 이 사람 도우면 우물을 팔 수 있게 그날을 도와주기도 하고 소를 세울 수도 있기도 하고 소를 잘할 수 있게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처럼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이 없는 섬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도와주는 거.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하라고 하는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할 때 이게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지 않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요즘 세대에게는 맞지 않죠. 그러나 오늘 돕는 일을 잘했던 가이오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래요. 왜 그것이 당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부등호 표시와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진리를 위해서 나도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마치 목사님이 직접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물질로 약간의 돈이지만 그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그들 섬기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을 할 때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연민이나 긍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돕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이오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고 나그네들을 영접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에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전도사님 이게 뭐죠?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 군인이 식당에 가면 옆에 있던 사람이 군인을 위해서 계산을 해주거나 또는 종업원이 점원이 그 군인을 위해서 무료로 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군인을 만나면 그런 걸 해준다고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하면서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인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돈을 받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편의점도 데려가면서 시간과 물질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먹을 것도 사주기도 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은 그 섬김을 받았다면 그 섬김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인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섬김 받았던 것을 또 다른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섬김과 희생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 청소해 주시는 분, 마음을 만들어 주신 분, 또 조명 뭐 여러 가지 시설 관리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분명한 건 대접받고자만 한다면 거기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고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그래야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섬김이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이거든요.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어요. 서울에 가면 마포구 쪽에 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칼에 찔리면서 복음을 전해 죽은 분들도 있고요. 자기는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린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기도 했고요. 자기가 또 이제 간호선교로 오신 분도 있는데 의료선교 하시다가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고쳐주시다가 돌아간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책만 던지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이 없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할 수 있지만 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기 위해였던 거예요. 그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거예요.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도 해본 사람이 알고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도, 용서라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 못해요. 용납 받아본 사람이 그 용납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도와줄 수도 있고 사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여러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소년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목적이 단순히 긍휼해서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매일매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흔들어 넘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